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경배송은 큰 찬송 100. 이스라엘이 분열된 후에 남유다 왕은 이제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었죠. 그리고 그 뒤를 그의 아들 아비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얌의 뒤는 이제 아사 왕이 있고 아사 왕의 뒤를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사밧 뒤를 여호람이 있습니다. 유다는 아사 왕 41년, 여호사밧 25년 치리 기간 동안 선대 왕들이었던 르호보암과 아비암 시대에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상당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잘 기록된 대로 르호보암 뒤를 이었던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행한 죄를 그대로 행했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의 뒤를 아사 왕이 있게 하셨죠.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잘 보여주듯이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단적 신앙에서 배교에 가까운 신앙으로 치닫는 동안 아사 왕과 여호사밧 66년 동안 이스라엘은 정통적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마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만히 멈추어 서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페달을 밟으면서 달리면서 중심을 잡고 유지하기가 쉽죠. 신자들의 이 종교적 열심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영적 투쟁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빠르게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통적 신앙을 물려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영적 투쟁을 멈추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균형을 잃고 급속히 정통 신앙에서 이탈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여호사밧 뒤를 이은 여호람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고 평가받았던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를 택한 것이죠.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렸을 수 있습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해서는 종교적 통합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정치적 결속을 다져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옳고 그른가로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는 일단 평화를 유지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죠. 무슨 이유든지 그는 아합 왕가와 정략 결혼을 추진했고 그로 인해 바알 신앙에 깊이 물든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 신앙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이 건강할 때는 이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의 신앙이 약할 때는 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불신자들이 뿌리고 다니는 여러 불신앙적 요소들로 인해서 신자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자들은 영적 자만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죄성,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세속주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달랴가 요사밧의 영향으로 참 신자가 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아달랴의 영향으로 유다 왕가가 영적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미련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몇 번 전하다 안 되면 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 가라고 했죠. 이단적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설득해서 신앙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두세 번 권고해도 듣지 않으면 일단 떠나가도록 사도 역시 권면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략 결혼을 생각한 그것이 나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최소한의 전제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참 신자를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했던 왕 여호사밧이 바알 신앙에 물들어 있었던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것은 너무나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교회의 치리에 영향을 주는 직분자나 혹은 그의 버금가는 위치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무너진 것이죠. 먼저는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기준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무분별하게 직분자를 세운 것이죠. 집사가 되게 하고 또 장로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바알 신앙을 가진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것은 마치 직업이 무당인 사람을 교회의 집사나 장로로 삼은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만 정신 잘 차리고 있으면 괜찮다 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영적 자만이고 신자들이 영적 자만에 빠지는 것은 이미 영적 쇠락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달리고 있던 자전거의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속도가 이제 더 줄어들게 되면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것조차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여호사밧의 뒤를 이은 요람 시대에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영적 진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신앙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던 왕가가 이 세상 왕들이 의지하는 군주론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람이 왕이 되어 힘을 얻은 후에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아우들을 또 주요 신하들을 칼로 죽인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도 좀처럼 하지 않는 아주 잔인한 일이 유다 왕가에서 자행되게 된 것이죠. 정상적인 유다의 왕은 자신의 왕위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그저 청지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왕들은 스스로 나의 왕권을 강화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왕권은 흔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연약함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반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람은 스스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등 돌림으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고 자신의 동생들을 죽이면서까지 차지하고 싶었던 그의 왕위는 고작 8년밖에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가 지키고 싶어 했고 또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의 아내들은 아라비아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모은 모든 재물도 탈취당했죠.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셨고 마지막 치리 기간 2년 동안은 불치병에 시달리다 허망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왕가를 향한 아주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말씀과 함께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람의 뒤를 이은 아시아에게 이것은 충분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8장 26절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를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모든 화근의 뿌리가 화근이 아달랴라는 것입니다. 아달랴의 남편뿐 아니라 그의 아들조차 아달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쯤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은 멈추어선 자전거와 같습니다. 더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 못지않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당했을 때 아시아가 자신의 외삼촌이죠. 요람의 병문안을 갈 정도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아주 두터운 정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면서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평화였고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잠시 만끽하고 있는 그런 자유로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비참함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한없이 참는 분이 아니시고 어느 순간 주님께서는 주님의 왕권을 다시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예후였습니다. 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죽임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등극 후 1년 만에 요람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남의 집안 싸움에 휘말려 운 없이 죽었다 생각할 수 있죠. 예후의 도를 넘어선 판단과 행동이 남유다 왕의 목숨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 역시 아달랴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요람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다면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을 이어 이제 왕이 될 손주들을 모두 멸절시켰습니다. 아시아가 죽을 때 그의 나이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손주들의 나이는 아주 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 왕을 세워도 실질적으로 왕권의 공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 어떤 권력 다툼이 일어날지 우리도 왕조사를 통해서 조선 왕조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권력의 속성을 잘 알았을 아달랴는 차라리 자신이 그 권력을 잡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손주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의 심판에 의해서 결국 요람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아들들까지 멸절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아달랴까지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이게 정말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갔던 남유다에서 일어난 일인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며 배교에 가까운 신앙으로 치닫고 있었을 때나 일어났던 그런 일이 남유다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약화될 수 있어도 배교의 길을 걷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배우면서도 알게 되었지만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또 한때 제법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분이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배교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배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통 교회에 속했던 교회 전체가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고 이상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긴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더욱더 뚜렷해지게 됩니다. 교회가 감독제를 넘어서 교황제로 발전해 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고 또 배교의 길을 갔는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개혁이죠. 이미 초대 교회에는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주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가 단성론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중에 한쪽을 부인하거나 혹은 한쪽을 강화시키고 한쪽은 약화시키면서 이단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교회에서 정죄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에서 일어난 가장 심각한 이단 문제 가운데 하나가 펠라기우스의 주장으로 촉발되죠. 그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선을 택할 수도 악을 택할 수도 있는데 선을 택하고 선을 행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서 엄격한 율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아주 학식이 높은 영국 사람이었는데 이제 로마에 와서는 도덕적으로 너무 수준이 낮은 그 로마인들을 보면서 놀라게 되죠. 그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도덕적 차이.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인간의 의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신 것은 그것을 지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셨기 때문인데 만일 그런 기대가 없으셨다면 명령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펠라기우스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켈레스티우스라는 사람이 카르타고에서 성직 수임을 받게 되는데 그가 자신의 집사를 통해서 보낸 6항목에 해당하는 이 고소문을 보면 펠라기우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담이 불완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일 그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죽게 되어 있었다. 둘째, 아담의 죄는 오직 아담만 손상시켰을 뿐이며 전 인류에게 미쳐지지 않았다. 셋째, 유아들은 아담이 죄짓기 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에 있었다. 넷째, 전 인류는 아담의 죄는 죽음 때문에 죽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전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음이죠. 그 죽음 때문에 죽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살아나지도 않는다. 다섯째, 율법과 복음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끈다. 여섯째, 죄 없는 인간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일지라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상한 이야기죠. 근데 어거스틴이 살던 그 당시 이 문제가 아주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뿌리채 흔들 만큼 퍼져가고 있었고 교회는 무려 3번에 걸쳐서 종교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근데 그렇게 정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사상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29년, 그러니까 처음 종교 재판이 일어났을 때가 415년이었는데 100년 뒤죠. 110년 뒤인데 오렌지 공의회에서 이 교회가 펠라기우스 성향을 띠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주장했다면 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한 이 구원을 주장하죠. 신인 협력설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이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배척되게 됩니다. 그러나 천주 교회는 지금 그것을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고 개신교 진영 내에서도 아르미니우스에 의해 그 사상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작은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끝이 다르면 결국 전부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이 100점짜리 50점짜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거의 복음이란 말도 그저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만 있을 뿐이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해서 이것만큼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2000년 교회사를 돌이켜보면 교회가 이신칭의 위에 잘 서 있었던 때보다 그렇지 못했던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이처럼 단순한 진리에서조차 얼마나 쉽게 떠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구원의 도에서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음을 늘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라는 그 정도의 겉면이 아닙니다. 이 겉면 이전에 바울이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엄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행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한 후에 들려준 말씀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바울은 이 말씀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이제는 안전하다 할 만한 신앙 수준에 이른 사람이 없습니다. 한때 신실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다윗과 같이 음행에 빠질 수 있고 솔로몬과 같이 우상 숭배의 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이 우리의 잘 훈련된 이성적 판단과 의지로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강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강한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잠시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빠르게 그 은혜에서 멀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때보다 그곳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가는 삶을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불안한 모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것이 노력이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아달랴의 문제가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잘 해야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 죄악된 습관을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아달랴만 드리지 않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토록 심각한 배교의 길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에 빠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정통 교리를 배운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뚝의 문제도 처음에는 다 호미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문제에서 시작되죠.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며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악된 습성이 남아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또 없앨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습관을 바꾸는 것은 그보다는 그런 많은 시간이 그보다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죠. 게으름의 문제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느리게 나타나죠. 저도 게으름이 몸에 밴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그 모습이 금방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날 수 있고 또 조금 더 일찍 자는 이 습관의 문제 조금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성품의 문제라서 개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수를 조금 더 줄이거나 또 타인을 대할 때 조금 더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고치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것은 또 연습을 통해서 개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탐욕을 없애는 것은 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에게 좀처럼 나누어주지 않고 무조건 내 것으로 모으기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버릇이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행하는 문제도 그렇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져 가는 이 문제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난한 사진이나 영상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술 취하는 문제가 특히 이 음행의 문제, 또 폭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술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어렵죠. 그보다는 차라리 술을 멀리하고 안 마시는 것이 이 문제를 개선하기 더 쉬운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저 재미삼아 점을 보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재미삼아 또 도박을 하는 분들이 또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꾸중을 들어야 되고 호된 꾸중만으로도 또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중독되면 이제 심각해지죠.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 아닌 분들은 조금만 정신 차리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다 한두 개쯤은 이 유다의 아달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는 결정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작은 똑같죠. 근데 이제 그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주 다양합니다. 휴대폰의 특징은 내가 휴대폰을 이제 사용해서 하고 싶은 것 원 없이 할 수 있죠. 보고 싶은 것을 원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친구와 헤어져서도 휴대폰을 통해서 원 없이 교제하며 놀 수 있지 않습니까? 원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한편으로 휴대폰은 대단히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절제해야 하는 순간 누군가가 내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주지 않으면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을 사용하기 이전 사람들보다 아주 피곤합니다. 눈도 피곤하고 간도 피곤하고 또 위장도 굳어 있습니다. 저도 늘 그래서 나 이게 치료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눈이 피곤하면 등이 막 아프거든요. 자고 나면 등이 더 많이 아프죠. 그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이 열에 한 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우리는 충동적이 됩니다. 그 충동성은 또 다양한 죄를 짓는 에너지원이 되죠. 이런 문제를 절제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사용 기회, 사용 방법, 사용 시간을 조절해 가는 것이 필요하죠. 이처럼 우리가 악의 모양을 버리려 하고 또는 언제든지 악의 모양으로 변모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감당해 갈 때 또 우리가 기도하며 두어야 할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바울은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한 후에 13절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알아서 시험을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악의 모양을 버리는 것이 그나마 쉽습니다. 그런데도 이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고치려는 그 순간조차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습관,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뜻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거룩한 투쟁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법.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삶의 그 방식을 잘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스라엘처럼 달리다 서버린 자전거처럼 멈춰 서서 서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나마 종교적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신앙의 균형을 잡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정통 신앙을 물려받았음에도 배교적 신앙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남유다를 보면서 우리 역시 얼마든지 그릇된 사상과 그릇된 신학에 물들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에서 멀어져서 이 세상 죄악된 풍속에 물들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